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공생선원에서는 금강경을 주제로 9월 4일 목요일 개강합니다. 일체众생의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깨달음의 세계로 곧장 열어 보여주는 법의 문입니다. 문장과 표현이 간결하여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을 금강경으로 초대합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금강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10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따죠. 중생의 분별하는 성품. 그래서 성식이거든요. 성품과 중생의 근성과 근기와 이제 그 다음에 의식들. 이거는 이제 불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끝없이 분별하는 거. 한 번도 부처님의 단계를 밟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이니까 부처님의 단계는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성인 부처님 법문을 듣지 않았으면은 이게 옳은지를 모르고 그냥 세속에서 이렇게 항상 남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야 되고 그게 이제 당연한 걸로 생각했죠. 승부심이 항상 승부심이 있고 그 승부심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부처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깨달으신 거니까, 진리를 깨달으신 그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을 각자라고 쓰거든요. 부처불자를 쓰기도 하고, 깨달을 각자를 똑같이 씁니다. 각성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깨달음. 부처님은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이 되신 거지. 뭐, 다른 게 아니라 깨달으셔서 부처님이 되신 거야. 그분이. 여러분들도 깨닫기만 하면 부처님이야. 차이가 없죠. 따로 그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걸 깨달으신 분이지. 이렇게 이름을 부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깨달음이 본래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니까 그러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일체 중생들이 다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성을 이미 갖추고 있더라. 이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야.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원래 부처님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이미 가지고 있더라 이거야. 그걸 깨달은 거지. 깨닫고 보니까 그걸 그렇구나 이게 하는 거잖아. 여러분이 깨달아서 견성하게 되면 그걸 깨닫는 거지 뭐 별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거든. 부처님하고 마음하고 자기 마음하고 둘이 아니잖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이미. 견성하면 이게 진짜 믿는다 만다 떠나서 그냥 믿어지는 거지 뭐. 알아지는 거고. 그걸 확연히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야. 근데 깨닫기 전에도 그냥 인정하면 돼. 차이가 없잖아. 거기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그냥 인정해. 그러란 소리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믿음이 근본이거든.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잖아. 중생들은 분별하는 성품 때문에 한 번도 부처님의 단계를 밟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승부심을 가지고 그냥 남을 짓밟아야 되고 너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전부 그냥 부처님이 또 따로 있고 다 따로 전부 다 분별로 그냥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의 단계를 밟은 적이 없다는 거야. 깨달음의 단계를 밟은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들어본 역사도 없고 그냥 체험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끝없이 끈끈하게 집착하는 그러니까 악교풀처럼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집착이 그냥 딱 달라붙어 악교풀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놓아야 된다는 말은 또 여기서 배워서 듣더라도 놓아야 된다더라 하면서도 안 놓는 거지. 안 놔주는 거지 절대로. 네. 그게 악교풀처럼 끈끈하게 꽉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게 문제지. 지금 전생 성근이 많은 전생에 많이 이제 이 공부를 알든 모르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딱 이렇게 들으면은 믿어지거든. 성인의 법문을 듣자마자 아 그렇지 하고 탁 믿어져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생이라는 게 전생 성근이라는 게 그래서 있다는 거야. 없으면 그럴 리가 없지. 다 똑같아야 되는데 보면은 그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불평등이 평등이에요. 불평등이라서 지금 보이는 입장에서 불평등인데 전생까지 쭉 합치면 평등이잖아. 수호급을 이겨서 쭉 지어서 보면은 아주 평등한 거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그냥 믿어지고 탁 알아지고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또 체험하게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냥 계속 의혹에 자기 그 생각에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그 자기가 상식적으로 옳다는 것 근데 성인의 법문이라니까 믿으려고 애쓰는데 잘 안 믿어지는 거지. 불뚝불뚝 그냥 나오잖아. 그냥 안 믿는다는 것은 벌써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경계가 딱 닥치면은 벌써 나가. 성인의 그 법문처럼 생각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잖아요. 자기 업식대로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다가오는 경계를 대적하는데 업식이 대적을 하거든 보통은 다 중생들은. 근데 공부하는 보살들은 경계가 닥치면은 법문이 앞장서서 딱 대적을 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성문이라고 하지, 성문. 이름을 성문. 소리성자 들을 문자. 성문의 지위에 들어갔다. 이런 거죠, 이제.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 부처님이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아,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감히 부처님의 제자라고 자칭할 수 있을까? 나는 불자야.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 삶이 부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 삶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아 나는 부처님의 제자야. 감히 이제 말할 수 있겠지. 적어도 성문은 돼야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앉으세요. 앞에 자리 많네. 맨 앞에 앉으세요. 앞자리는 딱 빼놓고 뒷자리만 앉아놨어 전부 다들. 괜찮아요. 용기 있게. 뭐 눈치 볼 것도 없어. 자기 공부하는데 뭘 눈치를 봐. 당당하게 하는 거지. 공부는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소극적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막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옛날에 이 세속의 공부도 마찬가지더라니까. 나는 한참 놀다가 이제, 한 3년 정도를 아주 그냥 학교 다니다가 그냥 그만두고 뺑뺑이 치고 그냥 놀러 다녔지 뭐. 그러다가 3년 정도 놀다가 다시 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뒤로도 한참 이제 있다가 다시 입시, 여기 요새 수능 시험이잖아요. 입시 시험 공부한다고 내가 학원에 갔거든. 왜냐면 동대 불교학과를 가려고. 그치. 나는 그게 있는지를 모르고 절에도 잘 안 다녔는데, 책으로 이제, 책방에서 책을 우연히 봤는데, 불교책이 그냥 확 들어오더라니까, 가슴에서. 불교책이. 그전에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교책을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봤지, 뭐, 사가지고. 불교 전문 서점에 가서 또 막 책을 전부 사서 그냥 뭐, 사서 보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서점 주인이 어디 전문 서점이니까 어디 절에 가면 청년회가 있대. 난 절이라는 게 처음 가봤어, 그래서. 그때. 청년회 법회가 있대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 가보라고 하더라고, 절을. 아, 그래요? 거기 가면 교리들 가르쳐 준대. 불교 부처님 이론, 교리를 가르쳐 준대. 그래서, 그럼 한번 가봐야지. 해서. 근데 책을 하도 많이 읽고 그때는 이제 가놓으니까 스님이 강의를 칠판에다 두고 강의를 하는데, 교리 강의를 하는데 계속 질문을 해야 되니까 스님이 아주 곤란해진 거야. 그 스님이 곤란해지지. 계속 물어대니까. 그 전에 책을 많이 읽었거든. 책을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는 거기 가서 계속 곤란한 질문을 계속 하니까.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막 계속 파고들고 막 계속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 스님이 이제 곤란해가지고 저기 동대 가면 불교학과라고 있대. 그래서 그 불교학과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 아, 거기 가야 되겠다. 나는 공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 공부 아예 안 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말썽을 피고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도 아프고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학교를 다닌 동 많은 동 해가지고 그 졸업장이나 겨우 따고 그랬지. 아예 그러니까 학교 공부가 아주 바닥도 아니야. 그냥 바닥보다 더 아래 지하야, 지하. 그런데 이제 아예 불교를 만나고 나서 아예 내 대학교 가야 되겠다. 언감생심이지, 사실은. 대학교 간다는 자체가.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종합반도 못 들어가서 진도를 못 쫓아가니까. 종합반. 그러니까 단과반. 내가 골라가지고. 그건 아주 쉽게 가르치니까 아주 기초 가르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딱 1년 공부했거든. 1월 달에 내가 딱 학원에 들어가서 10월 23일인가 뭐 하여간 그날 수능 학력고사를 하겠다. 그때는 시험 쳤지. 우리 형제들은 다 공부 잘했는데 나만 공부를 아예 안 했어.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수능 학력고사 시험 점수는 내가 제일 높았어요. 집중을 하면 돼. 집중이 되니까 그냥 일취월장해버리더라고. 보통 이제 한 3월,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는 공부가 되질 않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점수가 올라갈 틈이 없어요. 아예 그냥 어디도 못 가. 그 점수 가지고는.
전문대도 못 가게 생겼어. 그게 불교, 내가 정했잖아, 목표를. 동국대 불교대학 간다고. 그래가지고는, 근데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항상 오랫동안 못 해요. 공부한 지 버릇이 돼야 되는데, 오래 앉아있는 버릇이 안 되잖아. 어제 책상에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집중하는 훈련을, 집중이. 강의하면 아주 그냥 그걸 그 시간에 그냥 해치워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쉬는 시간에는 힘드니까 놀아야 돼. 쉬어야 돼. 그러니까 그 강의하는 그 순간은 아주 그냥 초집중하려고 애쓰는 거지. 집중이 되나요? 집중하려고 애쓰는 거지. 여러분 지금 마음 공부하고 똑같아요, 지금. 알고 보면 다 같아요, 의미는. 그래서 막 졸잖아요. 여름 이게 더울 때 보니까 이제 6, 7, 8회 제일 힘들 때잖아요. 더우니까. 밥 먹고 나오면 전부 졸지 뭐. 근데 딱 앉아가지고 졸면 앉아서 졸질 않아요, 절대로. 서서 뒤로 나가서 서서 들어. 서도 졸리죠? 그럼 나가가지고 세수하고 와서 또 들어. 좀 적극적이었지, 내가. 주저앉아서 그냥 그 경계대로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경계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드는 거지, 뭐. 그 졸음도 경계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또 공부하는 버릇은 잘 안 되니까, 일요일 날은 공부가 안 돼. 혼자 있으니까. 맨날 텔레비로 놀고 있어. 그 결심을 하고 했는데도 공부가 하기가 싫은 거야.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이제 근데 나는 6, 7, 8월에 가장 점수가 막 상승 곡선을 뻗는 거야. 막 한 번 시험 치면 20점, 30점씩 올라가는 거지 뭐. 9월달 시험 점수 치고 마지막 치는데 그 점수가 실제에서 점수하고 똑같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점수가 워낙 공부를 공부를 못했던 애가 시험 점수가 우리 형제 중에서 제일 높았거든. 점수가. 그 동대 불교학과 가지 말고 한의대 가래. 경희대 한의대. 그때 엄청 점수가 높았거든요. 거기 가라더라고. 근데 마음이 살짝 움직이려고 하더라고. 점수가 많으니까. 이것도 경계잖아. 근데 그러잖아.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동대 불교학교 가려고 시험 공부를 시작했잖아. 점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마음 바꾸면 되겠어? 나한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막 적극적으로 좀 예습 복습을 하라는 이유가 그 소리야. 좀 해라. 그래야 공부가 일치월장을 하지. 내가 최바닥도 아니고 그냥 지하실까지 떨어졌다가 거기서부터 쭉 올라와서 나중에는 공부하는 것이 내가 몇 달만 더 있었으면 서울대 가겠더라니까. 서울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거 별거 아니더라니까, 해보니까. 내 공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항상 있었거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꼬레비니까. 이러다가 서울대 가겠네? 뭐 이랬어. 속으로 이제 웃으면서 농담같이. 서울대 별거 아니네. 내가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니까. 그 자세만 딱 바꾸니까. 목표가 분명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그때 딱 가진 거야. 이 공부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응? 그 자신감. 항상 그 열등감이 있었잖아요, 내가. 공부에 대한 열등감.
항상 나는 공부를 원래 못해. 나 대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졸업하고도 나 대학교 시험도 안 쳤어요. 나 대학교 안 갈 건데 몰라 시험 치냐 이거지. 학력고사 다 보러 가잖아. 근데 안 봤어요, 그냥 아예. 안 보고 3년간 놀다가 1년 공부해가지고 간 거야.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것이 이게 아주 분명해. 딱 마음 먹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서울대 그러면 나하고는 아주 저 천상세계의 사람들이야 저것들은 이랬는데 나는 이제 아예 별것도 아니네. 그 자신감이 딱 생기더라고. 하면 할 수 있다 이거야.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누가 오고 누가 어떤 사람이 와도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잖아. 더군다나 이거 또 불교 공부를 하니까 그런 것조차도 사실 없지. 이제는 그것조차도 없는 거야 아예. 유의법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 이게 아주 맞는 소리예요. 공부라는 게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아이고 그냥 뭐 이렇게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하나. 이제 늦었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은 거야. 마음 먹기에 달렸어. 모든 게. 그게 참 점수가 높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그 한의대 가라는 거야. 한의대. 그 점수면 한의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살짝 움직이려고 하더라니까. 그게 분별이지. 근데 내 마음에서는 내가 처음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 그걸 용납을 못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냥 바뀌면 돼요, 마음이.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그러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마음 공부, 이 공부라는 것도 똑같아. 알고 보면 딱 들여다보면은 그냥 같은 마음이 여기서 쓴 이 백장 스님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평등한 자리예요. 알고 보면은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높다랗게 생각하고 막 거룩하게만 생각하고 자기는 저 아래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하열하게 생각하고 우리 같은 중생이 어떻게 그걸 해? 이게 망념이라는 게 그걸 보고 망념이라고 그래. 헛된 생각이라고 하지. 그래서 잘난 척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항상 평등하니까 겸손해야지. 누구보다 잘난 척하면 안 되잖아. 그게 법에 맞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이 분별하는 성품은 한 번도 부처님의 단계를 밟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실은 그 부처님의 단계에 지금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여기에 이곳에 들어온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이미 그 단계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중생의 성품들은 이제 있지요. 그렇다고 중생의 성품이 지금 없는 건 아니잖아. 이곳에 들어왔으니까 걱정할 건 없다 이거야. 이미 수행자는. 이게 도량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것에 도량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도량이 들어오면 그 도량의 차원으로 들어가 버리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 도량에는 항상 불보살님이 항상 계시니까. 항상 계시거든. 여기는 상주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 계십니다. 이곳에. 불보살님이. 그래서 단계 없는, 부처님의 단계를 밟은 적이 없기 때문에 끈끈하게 집착하는 성품으로 때때마다 다시 마늘 따자 시간 시자를 썼거든요. 다시 항상 많은
이게 다시 마늘 따자 썼거든요. 이게 때때로 때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다시 마늘 따자에다가 때시 짜잖아요. 시간 할 때 많은 시간에 있다 없다 하는 모든 법에 집착한다 이거야. 이게 항상 그런다 이거 소리지. 흔히 항상 집착을 한다 이거야. 집착을 한다. 그들은 잠깐 묘한 이치를 맛보아도 잠깐 문득 그래서 문득 잠깐 묘한 이치를 체험해서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면 다 조금씩이라도 다 체험을 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들어보면은. 근데 그거 체험한 것조차도 둘러와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게 자기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전부 그냥 그것조차도 어디 딴 세상에서 오는 걸로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죠? 귀신이 나타나면 저 귀신이 저기 바깥에서 귀신이 오는 줄을 아주 웃게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으로부터 쫓아서 나온 거예요. 딴 데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 소리야. 그게 성인의 법문이지. 성인의 법문은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야. 잠깐 묘한 이치를 맛보아도 약이 되지 못한다. 약을 얻지 못한다 이 소리야. 약을 얻지 못한다. 못하며 이게 한번 이렇게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게 뭔지도 사실 정확하지 않고 이게 아리송하거든 좀. 여기서 이제 뒷부분 못한다 해서 아래 두 번째 줄 보면은 지혜가 캄캄하여 한데 명몽이거든. 명몽 캄캄하여. 이게 아리송한 거야. 어렴풋한 거지. 그냥 어둘 명에다가 몽미할 몽자거든. 명몽. 그래서 이제 깜깜하여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지혜가 깜깜하여 그랬거든요. 그것이에요. 지혜가 깜깜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묘한 이치를 맛보아도 약이 되지 못한다. 법문을 여기서 듣고 그렇지 이렇게 잠깐 알았다 칩시다. 또 체험해서 그렇구나 했다 하더라도 또 경계가 닥치면 명몽한 거야. 그냥 어렴풋해. 그냥 명확하질 않아. 그러니까 또 굴러가 버려 그 경계. 이게 이제 여러 가지는 탐진치로 나타나잖아요. 탐내고 화내고, 화 같은 경우는 그냥 부지불식간에 팍 올라가 버리니까 그놈한테 그냥 정통으로 그냥 끌려가잖아. 이게 명몽이거든요. 명몽하니까. 지혜가 깜깜하여. 지혜가 깜깜하다는 말보다는 지혜가 어렴풋하다 이게야. 실루엣만 있듯이 알기는 아는데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거야. 그걸 표현을 명몽이라고 표현했다고. 어둘 명자를. 몽은 몽미할 몽자, 명몽. 이게 어렴풋하다 이 소리지. 분명하지 않다 이게. 분명하게 알지 못한 거지. 알기는 아는데 분명하지는 못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들은 잠깐 묘한 이치를 맛보아도 약을 얻지 못한다. 그 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약이 안 된다 이거지. 그 증상으로 그냥 굴러버리는 거야. 못하며 잠깐 틀을 벗어난 도리를 들어도 법문을 들을 때는 또 그럴듯하거든요. 그게 듣는 거지. 틀을 벗어난, 격을 벗어난 격의 도리를 들어도
이게 격의또리를 들으니까 더 믿음이 가지 못한다. 신입, 믿어 들어가지 못한다, 이 소리거든. 이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병통이야, 이게.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주워 들은 사람들의 병통이 여기에 있거든요. 격의또리를 얘기하면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고 어리둥절 해가지고 그냥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의혹만 더 생기는 거지. 내가 이제 조교사 있을 때 그랬잖아. 거기서 포교국장 소임 맡으면서 불교대학 있잖아요. 불교대학이니까 전부 다 그냥 유명한 강사들, 동대 강사들, 교수들이 와서 강의하거든요. 전부 다. 불교대학이. 이론으로는 나보다 훨씬 100배나 1100배는 낫지. 그렇지만 내가 가끔 특강, 이제 내가 거기 책임자니까, 포교국장이 책임자잖아요. 불교대학 책임자, 포교국장이 하니까. 가서 특강을 이제 가서 하는 거야. 그때는 불교대학이 성할 때니까 50명, 70명씩 막 모여가지고 까닥 빼고 이렇게 공부할 때거든요. 전부 다들. 한동안. 가서 이제 내가 물어보는 거지. 질문을 던져. 다 아는 질문인데 그것의 진정한 뜻을 내가 묻거든.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멍하니, 여기서 얘기하는 명몽이야. 명몽. 알기는 아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 줄은 아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거를 참고해 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자기 말이 안 나와. 그냥 거기 써 있는 그 이론이 그냥 이론으로는 나보다 시험 치면 더 잘 칠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배웠으니까. 나는 그걸 잘 모르지 뭐. 그렇지만 뻔히 아는 것을 구체적으로 묻는 거야. 그럼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해. 아무도. 한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러면서 나보고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포교국장 스님하면 참 우리를 혼란하게 만든다 이거지. 내가 그래서 그 소리 예전에 누구한테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그랬거든. 여러분이 안다는 거, 그게 다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단 한 글자도 모르면서 알기는 뭘 아냐 이거지. 하나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자기 속에서 참고해서 스스로 흘러나와야 이게 진짜지. 자기 속에서 흘러나와야 이게 진짜지. 남한테 들어가지고 책에서 보고 이건 남의 얘기야. 남의 다리 긁는 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야. 그게 여러분의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러거든. 못하잖아. 자기 생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야. 이거 보면. 그렇다고 이제 배운 것이 다 소용없는 것은 아니야. 어디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이제 책을 읽어보고 그 여행에서 지도도 살펴보고 이제 가는 길을 가면 이제 거기 가서 도움이 되지. 직접 거기 가가지고 그 경계에 닥쳐서 그 경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요. 그렇지만 이게 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제 드디어 다 알았어. 불교 대학도 나오고 불교 대학원도 나오고 이제 다 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는 진짜 자기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잠깐 틀을 벗어난 도리를 들어도 틀을 벗어난 도리가 사실은 이게 진리의 모습이거든요. 어느 도단이요 희맹처멸인 거야. 이 자리가 틀을 벗어난 도리를 얘기하는 것이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자치가 쉬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야.
왜 나오냐면은 자기 마음이 전부 씌워졌기 때문에 다가오는 경계가 있는 그대로 비출 거 아니야. 왜곡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비춰서 분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거든.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이잖아. 부처님 말씀대로 일체 중생이 모두같이 본래부터 이미 열의 지혜와 덕상을 이미 다 갖추고 있더라 이거야. 깨닫고 당신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러네 하고 확인하는 거잖아. 근데 자기를 안 믿잖아. 대체 자기를 믿습니까? 부처님 말씀은 거룩하게 높다랗게 생각하고 자기는 그냥 크게 하천하게 생각하니까 둘로 봐버리잖아. 그래서 공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이 간격을 좁힐 수가 없는 거야. 이 간격이 좁아서 하나가 돼야지 이게 여기서 불이 번쩍 튀어가지고 밝음이 나오거든. 쏟아져 나오잖아요. 끝없이 둘로 보는데 어떻게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게 나오겠어요? 원래 이 세상은 연기로 돼 있잖아요. 연기법이잖아요. 전부 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거야. 우리는 이거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확연히 이렇게 붙여서 보느냐 이거지. 안 보거든. 이게 어려운 거야. 저 악을 쓰고 욕하는 놈이 지금 나하고 둘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연기법이 완성이 된 거지. 여기서 부딪히니까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불이 나오잖아. 여기서 불이 번쩍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깨달았다고 그래. 견성했다. 견성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혜가 명모한 거야. 깜깜하여. 아직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잠깐 틀을 벗어난 도리를 들어도 믿음에 들어가지 못한다. 신입 했잖아요. 종경록에도 여아 신입 있었잖아. 얘기해 줬죠. 자주. 어떻게 믿음에 믿어 들어가는가? 존경이 어떻게 믿어 들어가는가? 부동일심, 부주제법. 그러면 뭐 능소지정. 능소가 없어지게 된다 이거야. 능소. 둘이 하나가 된다 이 소리지. 그러면 깨닫게 된다는 소리야. 뭐 능소지정. 근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잖아. 망지의 지심. 그 깨달아서 알았다는 것조차도 없애버려라 이 소리야. 그것도 놔야 그게 이것을 무신지신이라 하고 믿음 없는 믿음이라 하고 불입집 들어감 없는 들어감이라고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인들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확연하게 얘기하지. 그때도 안 하면은 뭐 성인들 잘못인가? 여러분들 자기 잘못이지. 자기 탓이지.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벌써 잠깐 틀을 벗어난 도리를 들어도 믿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여기서 49일이라고 했는데 49일이 아니고 37일이라고 한문으로 돼 있어. 37일. 21일이야. 근데 왜 49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또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게 뜻이 있겠거니 하고 이렇게 49일이라고도 말도 하는데 한문 원문을 보면은 37일 이렇게 돼 있어요. 37일. 한문에 보면 37이라고 돼 있죠. 그래요? 거기는 그런데 원래는 37이라고 돼 있는가 본데. 그것도 뭐마다 틀린가 보다. 책마다. 다른 책 보니까 37이라고 되더라. 근데
근데 보통은 이제 3, 7일을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이렇게 사유를 했다고 그래. 보통 일반적으로 그 교리에서도 보면은. 근데 아마 이제 요거 쓰시는 누구지 그 책본은 아마 그렇게 돼 있는가 보네. 49일일지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21일이든 49일이든 부처님께서 그냥 곧바로 성불하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49일 동안, 그다음에 3, 7일 동안 쉽게 사유를 혼자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보면 법화경에 보면은 이제 법화경 경마다 좀 달라요. 원래 보면은 법화경에도 있고 다른 경에도 있고 원시경전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다 오라. 그 이해가 됩니까? 이거 다르면은 뭔가 틀려야 될 거 아니야. 조금씩 다르거든요. 경마다. 여기서도 아마 어디서는 49일로 돼 있는가 보네. 근데 보통 이제 3, 7일로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온갖 범천과 온갖 일체 범천도 뭐 많은가 보지 뭐. 범천은 어디에 계시죠 보통? 거기는 제석천이고 범천은 그 위에요. 욕계 말고 색계입니다. 색계 초선천, 제2선천 해서 범천들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법화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편품에 그때 온갖 범천과 온갖 제석천과 온갖 호세 사천왕과 사왕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사왕천에부터 올라가잖아요. 사천왕. 수미산의 중턱에 사천왕이 있고 수미산의 꼭대기에 제석천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여기는 이제 지거천인데 그 위에는 이제 공거천, 허공에 있는 하늘이거든요. 야마천. 여기 법화경에 나온 얘기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온갖 범천과 온갖 제석천과 온갖 호세 사천왕과 대자재천과 나머지 여러 하늘 무리와 그들의 수많은 권속들이 공손히 합장하고 절을 하고서 나에게 법륜을 굴려달라고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이제 범천 권청이잖아요. 나는 곧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약 부처님의 이제 이 불성이죠. 가르침, 불성을 찬탄하기만 한다면 중생들은 고통에 빠져서 이 법을 믿을 수가 없으니 법을 부수고 믿지 않는 까닭에 법을 이제 말을 해줘도 믿지 않고 아예 법을 이렇게 부숴버린다 이거지. 믿지 않는 까닭에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내가 그냥 법을 설하는 것이 차라리 중생들을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는 결과가 벌어진다 이거지. 것이다. 나는 차라리 법을 설하지 않고 얼른 열반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이 열반에 들어가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범천들이 3번 권청을 하거든. 또 하고 그러면 또 밑에 이유를 붙이겠지. 이래서 나는 열반에 들 거야. 또 권하는 거야. 3번 권청하니까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설법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이게 경에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여기서 그냥 그대로 49일을 말없이 사유하셨다. 깊이 참고했다 이거지. 사유하셨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지혜가 깜깜하여 명몽하여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고 지혜가 그냥 어렴풋하여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확연히 알지는 못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이야, 지금 우리들이 그래. 알기는 아는데, 하도 듣고, 성인의 법문을 듣고 받아들이니까, 알기는 아는데, 확연하진 않잖아. 어렴풋하지. 이게 지금, 지혜가, 여기는 깜깜하여라고 하는데, 깜깜하다면 너무 이제 깜깜하니까, 그게 깜깜한 게 아니고, 약간 어렴풋하여, 명몽, 하여,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고, 뭐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다 이거지.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확연하진 않으니까 어렵고 비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해도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며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하고 가르쳐줘도 이게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생에게 불성이 없다고 말해도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좀 사실은 여기 차원이 보통 수행자들을 위해서 법문한 법문이거든. 이게 그냥 일반 범부들에게 한 사실은 법문은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방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만약 불성이 있다고 하면 집착한다는 비방을 듣고, 집착이라는 비방을 듣고, 집착한다보다는 집착이라는 비방을 듣고, 불성이 없다고 하면 허망이라는 비방을 들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불성이 있다 하면 보태는 오류, 보태는 비방을 범하고, 불성이 있다고 하면 원래 천연적으로 그냥 본래 다 불성의 작용인데 거기다 불성이 따로 있다고 하면 거기다 무슨 불성이 또 있다고 보태는 이 비방을 범하고, 오류라고 하는데 비방이지. 비방을 범하고, 불성이 없다고 하면 이게 또 덜어내는 비방을 범하여, 불성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오류, 이게 비방이다. 이게 서로 어긋나는 비방이다 이거지. 비방을 범하고, 불성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하면 희론, 부질없는 말에 비방을 범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거야 지금. 이걸 그냥 멀리서 보니까 이게 뭐 어려운 말 같지만 딱 들어가서 같이 보라는 거야. 하나가 돼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보라 해. 여기에 뛰어들어. 뛰어들면 별거 어려운 건 없어요. 멀리 있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어려워 느껴지는 거야. 이 상황 속으로 그냥 뛰어드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이야. 무주. 머무름이 없는데 머물러라. 무주에 주해라. 어느 곳에도 머물러도 이게 비방이 되거든요. 오류가 되는 거야. 있다고 해도 오류가 되고 없다 해도 오류가 되는 거야. 근데 깨달은 사람은 있다 해도 옳고 없다 해도 옳아. 다 옳은 거지. 어떻게 말을 해도 다 옳게 돼. 왜냐하면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작용하는 거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주 사람이 아주 오직 그냥 뚝하게 아주 그냥 강직하고 그냥 아주 그런 사람이 하는 소리는 어떤 말을 해도, 이게 보살의 입장이지, 어떤 말을 해도 다 옳아. 악을 쓰고 욕을 해도 다 그게 옳은 거야. 근데 아주 그냥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고 이게 아주 도둑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남을 속여먹는 사람이 아무리 그냥
부드러운 말을 하고 좋은 말을 그냥 있는 말을 다 갖다 붙여도 뭐 하려고 그래요? 사기치려고 하는 거지. 그러잖아. 자기 부모가 막 매를 때리고 그냥 욕을 해도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그냥 하는 온통 소리지. 근데 좋은 말만 그냥 너무 좋은 말만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도 속여먹으려고 하는 놈아들인데, 속여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아주 속이려고 하는 거지. 다 맞지 않는 거야. 그거 같은 말이야, 이게. 알고 보면. 그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처음부터 말하지 않으려 했어.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냥 아무래도 설법을 안 하는 게 좋겠어. 열반에 들어야 되겠어. 얼른 열반에 들어가야 되겠다.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범천들이 그냥 3번을 권청을 하죠. 한 번 권청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번 권청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래서 내가 얘기를 해주면은 더 악도에 떨어질 것 같고, 불법을 비방하면 그 죄가 지금 죄보다 더 가중되니까. 부처님 법이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더 악하게 얘기하잖아. 그런 사람 많죠. 부처님 법을 이렇게 설했는데도, 좋은 법을 설했는데도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막 독하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악도에 떨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법을 설하지 않았으면 악도에 안 떨어질 일이지. 그러니까 당신이 차라리 내가 차라리 법을 설하지 않고 얼른 열반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소리야 지금. 이게 법화경에 나온, 방편품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만약 불성을 찬탄하기만 하면 중생들은 고통에 빠져서 이 법을 믿을 수가 없으니 법을 부수고, 이 법문을 그냥 막 악하게 막 말을 하는 거야. 이 법문에 대해서. 법을 부수고 믿지 않는 까닭에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법을 설하지 않고 얼른 열반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방편품에 나온 얘기입니다. 법화경 방편품.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처음부터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중생이 해탈할 기약이 없겠고, 그러면 중생들은 해탈할 기약이 없게 되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래도 그냥 가능성이 열렸잖아. 아직은 해탈을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이런 기회가 어딨냐 이거지. 이런 행제가. 근데 또 반대로 또 다른 외도들은 또 그냥 비난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악도에 떨어지지.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지. 처음부터 말을 하면 중생이 또 말에 따라 이해를 하여 적은 데는 덧붙이고 많은 데는 덜어낼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 한문으로 보면은 그냥 직역을 해놓으면 이익은 적고 손해는 많았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간단한 한문인데, 적은 데는 덧붙이고 많은 데는 덜어낼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익자에다가 익소, 작을 소자, 손의 자, 손다. 익소 손다를 이렇게 한문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익소 손다라고. 이익은 적고 손해는 많았다. 그러므로 나는 차라리 설법을 하지 않고 빨리 열반에 들겠다고 하셨던 것이다. 이익보다 손해가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열반에 빨리 들어가 버릴까 그랬거든. 하셨던 것이다. 그 뒤에 과거 부처님 모두가, 그 뒤에 이제 과거에 있는 부처님 모두가 삼성법을
말씀하셨음을 돌이켜 생각하고는, 그러니까 과거 부처님,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지금 깨달았으니까 지금 부처님이시겠지? 당신 그 과거 부처님이 다, 과거 부처님께서 돌이켜보니까 이미 지금 부처님 속에서 과거 부처님이 다 한꺼번에 있거든. 응? 지금 부처님 속에 과거 부처님이 같이 있어요. 지금 부처님은 자기 가슴 속에 있잖아. 그렇죠? 딴 데 있죠. 지금 부처님이 여기 있잖아요. 가슴, 마음 속에. 근데 과거의 모든 부처 재물이 자기 마음 속에 같이 있는 거야. 불이 아니게. 이게 믿어지면은 그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 이 문제야 지금.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어지든지 말든지 믿어 그냥. 그럼 그 힘을 쓸 거야. 자기 힘이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 들어가는 거야 그게. 믿어 들어가면은 그 과거의 모든 재불 보살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 마음이 됐다 하거든요. 두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가 삼승법을 말씀하셨음을 돌이켜 생각하고는, 삼승법, 성문영각, 보살, 삼승법이죠. 생각하고는 방편설로 거짓 이름을 세웠다. 임시로 이름을 세운 거야. 임시로. 잠시. 가로 세운 거야, 가로. 물속에서 이제 그걸 선사들은 이제 표현을 좀 직설적으로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추상적인 용어를 잘 안 쓰죠. 추상적인 용어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물속에서 진흙이로 된 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속에 있는데 진흙소야. 진흙소가 물속에 있으면 어때요? 계속 풀어지잖아. 우리도 지금 계속 풀어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나중에 싹 풀어지면 이제 죽었다고 그래. 그걸 표현을 그렇게 선사들은 직접적으로 비유를 들거든요. 구체적인 비유를. 막연하게 추상적인 형용구를 잘 안 써. 그 용어가 좀 다르. 여기서는 이제 방편설로 거짓 이름을 세웠다 이거야. 거짓이라는 게 바로 이제 아까 진흙소와 같아. 물속에 있는 진흙소. 알겠죠? 뭔 소리지? 근데 본래 부처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본래 부처가 아닌데도 그에게 중생들에게 부처라 하고 부처님이라 하고, 본래 보리가 아닌데도 그냥 보리 열반이라 해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름하여 그러든 시명, 우리 건강에 보면 시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고, 이름하여 부처라 하고, 이름하여 중생이라 하고. 왜냐하면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진리의 분상에서 서 있는 그것을 부처라 하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을 가로 부처님하고 부르는 거야. 성불을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보살이라 하고. 이게 범부라는 것도, 이게 중생이라는 것도 이름하여 중생이야. 지금 마음씀을 그렇게 쓰니까 이름을 중생이라고 붙인 거지. 그 순간 법답게 마음을 쓰는 순간 보살이라고 하겠지, 이름이.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이게. 이게 본래 부처가 아닌데 그에게 부처라 하고, 본래 보리가 아닌데 보리 열반 해탈 등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가 중생이죠, 중생의 그가 백섬을 지고는 일어서지 못함을 알고, 백섬이라 되는 그 쌀을 짊어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못 일어서지. 힘이 약하면은 일어서지 못함을 알고 우선 한 대박
아니면 한옵의 쌀을 지어주어서 들고 일어날 수 있게 얘기를 해준 거야. 지어주었으며, 한옵을 지어주었으며, 궁극적인 교설은 그가 믿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료의설, 그래서 방편교설, 불료의설을 설명해 주었다, 설해 주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